자, 오늘 말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처음부터 설명해 볼게요. 1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시대를 말해주는 거야. 요시야 왕 시대에 스바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일단 스바냐한테는 이름의 뜻이 있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숨긴 자라는 뜻이야. 숨긴 자? 숨기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 2장에서 나올 건데 거기서도 이 숨기다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이 스바냐는 아침에 아빠가 곰곰이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숨긴 게 역시나 많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맘때쯤 이 스바냐서를 강조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해서 역시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녹음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스바냐, 숨긴 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영아, 질문할게. 숨기는 게 뭐야? 숨기는 게 뭐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럼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게 할까? 몰라? 숨기는 거 여러 뜻이 있을 수 있겠지. 남들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숨겨놓는 거고, 또는 귀중한 거를 숨기지. 다시 한번 뭐라고? 귀중한 거. 귀중한 걸? 숨겨. 왜 귀중한 걸 왜 숨겨놓지 우리가? 소중하니까. 남이. 그렇지. 귀중한 게 소중하니까. 다시 말해서 남이 함부로 어떻게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숨겨놔. 이 숨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굉장히 귀중한 걸 수도 있고, 남이 보면 안 되는 나의 약점이나 죄를 숨기기도 하지. 이 두 개의 의미가 동시에 숨어져 있어. 그치? 볼게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유대 사람들은 언제나 이 족보를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를 가르쳐 준 거야. 자, 2절부터 볼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이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 다 죽이겠다는 거지? 그렇지? 다 죽이겠대 하나님께서. 3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사람과 짐승도 다 죽인다지, 그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걸리작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신경 쓰이는 것들고. 악인들을 아울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치게 하는 것이 사실 악인들이거든. 악인들을 아울러 함께 진멸할 거라. 다 죽인다는 말씀이시지. 그리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써있어?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야? 지금까지 3절에서 읽은 거에 따르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같이 붕 뜨는 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그리고 뒤에다 딱 뭐라고 무엇을 박았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지금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 중에도 이렇게 뒤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이렇게 붙는 거는 주기에서 이거야. 이거 여호와의 말이니까 함부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라. 그 얘기야. 너네 토달지 마. 그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인대. 그게 여호와의 날이래. 4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자, 바알이란 게 나왔네. 혹시 하영이 바알이 뭔지 알아? 바알. 바알은 뭐냐면 신이야, 신. 바알의 원래 뜻은 남편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방 풍습이기도 했어.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재물을 사냥하는 거에 모든 그런 형태가 녹아들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같이 섬겼던 그 신이야. 근데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한대. 그마림이란 게 있어서 아빠가 좀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마림이 뭐냐면 기본적인 뜻은 바알의 제사장들이라는 뜻이더라고.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또는 바알에 속한 것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없애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제일 먼저 1타겟으로 없애실 것은 뭐야?
우상이야. 그치? 4절. 또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지붕에서 왜 경배할까? 지붕에서 뭐가 잘 보이니까? 별이 잘 보이니까. 별 보려면 밤이겠지? 뭐에다 경배? 별에다. 별. 왜? 그 별에다 뭐 이렇게 손을.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뭐 툭 하면은 뭐 해 뜨는 거 뭐 소원 빌고. 그놈의 소원을 왜 뭐 케이크에다 빌고, 그지? 안 그래? 케이크에다가 생일잔치하고 거기 촛불 핀 다음에 푹 끄고 케이크에다 소원 빌면 그거 도대체 뭐야? 케이크 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케이크 신이야? 그럼 아니면 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원 빌잖아. 그치? 달에다가 소원 빌고. 사람들의 종교성이 뭐냐면 툭 하면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에다 갖다 비는 거야.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나라는 저기 물 떠다 놓고 아침에 물 떠다 놓고 거기다도 밀었어. 물. 근데 참 웃기지. 계속 볼게. 자, 하늘의 별에다가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잘 봐. 잘 봐. 웃겨.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건 뭐더래? 맹세.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섬긴다는 거야. 숨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감. 이 말감이 뭐냐면 역시 바알과 같은 이방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방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상하네. 지금 어떤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쭉 보니까 뭐야? 바알 1차 케이스로 얘기했지. 그리고 5절에 별에한테 맹세하고 또 말감 섬기는 것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것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나 멸절할 건데 어떤 것들 멸절할 건지 그 예를 다 들어주시는 거야. 요런 애들 다 내가 죽여 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7절. 근데 말이야. 갑자기 좀 전까지 솔직히 쌀벌했지. 왜? 다 죽인다 했잖아. 근데 갑자기 7절이 딱 되면서 아빠가 요즘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7절 관련들. 그래서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지.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딱 보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나 1.7절에서 그 패턴이 반복되었어. 7절은 또 뭘 얘기하는 줄 알아, 갑자기?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조용하래. 그지?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거기까지 이해가 돼. 왜냐면 좀 전까지 계속 멸절의 날이라고 얘기했거든.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우니까 조용히 해야지. 그지? 근데 여호와께서 뭐를 준비하셨대? 뭐라고? 다시 크게. 희생. 희생이 뭐야? 남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있는데 뭔가 느낌이 있어서 이 원어를 찾아봤어. 히브리어. 원어 찾아봤더니 뭐는지 알아? 희생 제사야. 정확히 말하면. 그럼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고? 희생 제사. 제물을 준비하셨대. 그 뭔 얘기야? 제물?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셨대. 제물? 뭔 거 같아? 예수님? 맞아. 뭘 준비하셨다고? 예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게 스바냐서 1장 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희생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다 죽이겠다고 먼저 1번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 근데 갑자기 1장 7절에서 내가 희생 제사를 준비했다. 그 다음 봐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아까 아빠 킹제임스 버전으로 봤더니 영어로 게스트야, 게스트. 게스트가 뭔 말 아는지? 게스트, 손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거 굉장히 단순해. 내가 희생 제사를 준비했으며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제사로 인해서 손님들. 이게 뭔 말일까? 손님들.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로 인해서는 손님들이 있다는 거야. 손님은 잘 들어. 남의 집에다가 재워 우리 집에 재우는 게 손님이야? 우리 집. 원래 고대적인 의미는 게스트라는 건 무조건 재우는 걸 얘기해. 요즘에는 잠깐 놀다 오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워낙 교통수단이 좋아서 놀다가 가도 되잖아, 밤에. 근데 과거에는 해 떨어지면 이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온다는 건 무조건 먹고 자고 가는 거야. 그게 정확한 손님의 의미야. 동의하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청할 자, 게스트라고 한다는 건 누구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다 채우겠다는 의미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해. 응?
1장 7절의 의미를 굉장히 벌써 초기 오직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준비하셨고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초청할 손님들이를 뒤에 보니까 구별하였습니다. 근데 역시 이 구별도 히브리 원어로 찾아봤더니 뭐였냐면 성별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성스럽게 한다는 말이야. 죄를 없애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스바냐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 뭐야? 내가 재앙을 준비했어. 그리고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막 2절부터 6절까지 뭐 엄청 무서워. 그지? 다 죽인대. 그리고 7절에는 7은 안식의 수야. 그치? 쉬는 수. 그러니까 이미 7 위치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야? 쉬는 얘기를 해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어떤 패턴을 정하시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외골수처럼 그 패턴을 굉장히 고집하시는 성격이 있어. 하나님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에 복종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그러면 혼돈이야. 이건 뭐 완전 그지? 원래는 그래도 돼.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톨 달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절대자인데 맘대로 한다고 그거 뭐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맞아.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규칙을 만드시고 그 규칙에 철저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키시는 거야. 계속 볼게. 8절. 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아까 분명히 희생을 준비했다고 그랬지. 어? 희생을 준비하였는데 그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야.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누군가 벌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치?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한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희생의 날에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분명히 지금 또 벌받을 자가 있다고 말하지.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 이게 어문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어. 응? 그 문의 입구마다 다 이름들이 붙어 있어. 심지어는 똥문도 있어. 똥문? 그건 뭔데? 그 문의 이름이야. 이 어문이래. 어문. 하나님께서 위치를 지정했어. 어문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 이 또 작은 산. 이 작은 산이 넌지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이 희생제사가 벌어질 장소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있었어? 산. 그렇지.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갈보리 산 위에. 그거에 맞아. 거기서 십자가 섰으니, 그지?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험한 십자가라는 찬송에 등장했던 그 산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산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이것도 예언이야. 왠지 알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지진이 났어. 지진이 나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 무너지는 소리가 나지. 우리는 이미 이의 결과를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뒤에 발견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여기도 뭐 해놓으신 거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기다 해주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도 있어. 계속 보자고. 11절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해버려. 패망. 다 죽었다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12절 아니 슬피 울래. 이유가 뭐야? 가나안 백성. 이 당시 가나안 백성이 잘 나가는 백성들이거든. 근데 지금 이 주변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뭐가 끊어졌대?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대. 경제가 어떻다는 거야? 다 박살났어. 작살나고 있다는 소리지. 그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찌꺼기 그 찌끄레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야, 안 인정한다는 거야? 안 인정한다는 거지. 13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략.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2절에 왜 이렇게 말하는 애들의 특징을 알 수 있어. 뭐래?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안 내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러는 것들 있지.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13절에 뭐가 있어?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13절에 나와. 그들의 재물이 노력돼. 다시 말하면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하나님이 우스워. 우리는 다행이지. 재물이 없으니까. 그들의 집이 어떻게 된대? 황폐할 것이라. 그러니까 집에 재물 쌓아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들 작살 난다는 소리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심지어는 집을 잘 지어놨어. 근데 거기 못 산대. 포도원을 갖고 와놨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대.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용사란 말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용사가 울어 안 울어? 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싸우는 사람이야.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이고 절대 울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용사들이 슬피 운다는 얘기는 용사가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일이 왔다는 거야. 그치? 자,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질문. 이집트의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 어두움의 재앙이었죠? 9번째. 9번째 재앙이죠.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호탄은 뭐야? 칠흑 같은 어둠이야. 그 다음에 뭐래?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이 실질적으로 아빠가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주제에 관련된 사실 오늘은 이 스바냐는 아빠가 좀 전에 읽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휴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해놓은 장이야. 잘 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나팔 분다고 그랬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작성한 성경에 따르면 그날에 휴거가 발생할. 또 휴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이 없는 말이니까 그럼 성경이 있는 말로 하면 공중에서 주와 함께 만날래. 사도 바울이. 이것도 태클 가지 못하겠지. 왜? 사도 바울이 직접 언급한 말이니까. 공중에 끌어올려 주와 함께 만날 그날에 제일 먼저 뭐냐면 나팔 소리가 들릴 거야. 나팔 소리. 맞아. 아빠 이제. 그치.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근데 고대에서 이 나팔을 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군대가 진격해 간다는 소리야. 빠밤 하면서 뒤에서 막 말 푹 달려갖고 공격 소리야. 우리는 그럼 나팔 휴거만 이렇게 관련지지만 나팔이라는 얘기는 나팔 플러스 휴거 플러스 뭐야? 군대가 진격한다는 거야. 그럼 어느 군대가 진격하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디로? 땅으로. 이 땅에. 왜? 다 작살내라. 진멸하라. 맞지? 지가 저때 쭉 읽었는데 그냥 이해가 되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있어. 스바냐서. 계속 볼게.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아니 봐봐. 맹인? 이게 연결되는데 어디랑 연결되냐면 15절이야. 어떤 날이래?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지. 그때 사람들이 왜 맹인같이 됐을까? 우리는 이집트를 참고하면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들이 맹인처럼 됐어. 그래서 앞을 더듬어서 찾았어. 빛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야. 단순히 그냥 밤 돼서 햇불 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빛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꺼버린 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로 돼? 사람들이 전부 다 맹인처럼 돼. 그치? 이유는 뭐야?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티끌. 티끌 재앙도 있었어. 네.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흙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다는 소리지. 피가 말라서 티끌처럼 돼버린 거. 피가 이미 말라붙어서. 그 다음에 살이 흙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서 다 미생물한테 먹혔다는 소리지. 그치?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역시나 이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과 금이 많이 있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웃었던 거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아니 그냥 불이 아니라 질투의 불이네. 우상?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어떻게 말도 안 한다 알았어? 왜 우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다른 남편이니까. 맞아. 야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맞아. 하나님의 질투는 딱 하나야. 원래 남편이 난데 딴 거 선비 그래서 질투의 불이야. 맞아.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다 죽여버리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아니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놀랍게 죽인대. 이게 뭔 소리일까요? 죽이는데 놀랍게 놀랍도록 죽인대. 너무 무서워서. 맞아. 너무 무서워서. 그 얘기야. 그냥 강조한 거야 지금. 자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갑자기 분위기 또 무섭다가 이 스바냐서는 계속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게 있는데 분위기 쌀벌하다가 갑자기 아까 7절에서 한번 쉼표 있었지. 그지? 자 지금까지 1장 전체가 전체적으로 쌀벌했어. 무서웠어. 그러다가 2장 갑자기 1절 들어서 또 어떻게 돼? 좀 괜찮아. 보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래서 이 수치 좀 이상하잖아. 수치 무슨 뜻? 응? 그래가지고 수치가 좀 이상해서 뭘 찾아? 수치가 히브리어로 이게 카사프거든. 카사프. 카사프인데 본래 의미가 창백하게 되다. 즉 함축적으로 사모하다. 또는 두려워하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 아프다. 그러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하다는 명백하게 해석이 잘못됐어. 원어적으로 봤더니 뭐야? 사모하다. 갈망하다. 갈망이 뭐야? 두려워하다. 뭔가를 갈망한다는 건 굉장히 원한다. 하나님. 그렇지. 그럼 여기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하는 아주 해석이 잘못됐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여호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하여튼 이 카사프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그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백성아 어떻게 하래? 모일지어다. 모이래. 그럼 아까 1.7절이랑 같은 얘기네? 근데 두 번 하네. 한 번도 아니고 모일지어다. 성경에서 이 두 번은 강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지. 근데 어떤 백성들? 카사프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백성들이 모인대. 자,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 어떤 명령일까? 하나님의 다 죽여 명령. 다 죽여 명령이 시행되어서 다 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또 말해주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하래? 모이래. 그지? 알겠어?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겸손한 자들이 우리 세상에서 보는 겸손한 거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한 건 철저하게 틀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한 건 뭐야? 하나님의 규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들이야. 근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겸손한 자들은 세상 입장에서는 절대 겸손하지 않아. 왠지 알아? 지네 말만 다 맞대. 꼭 지네 말만 다 맞대.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 막 절대적인 규칙이 어딨어? 있어. 누구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타협이 돼 안 돼, 이 사람들? 타협이 안 돼.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빡빡한 애들이야. 아주 교만한 것들이야.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야.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잘 봐.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어떡한데? 모이래. 숨는데. 바위. 그걸 또 기억하시네. 이 바위는 언제 나왔냐면 모세 때에 나왔지? 맞아. 모세가 하나님 엄청 기분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기분 좋아서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보여야 되는. 저는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였어. 모세가 최고의 이게 가장 보통 자식도 부모가 기분 최고 좋을 때 자기가 정말 원했던 걸 얘기하거든. 그 모세가 정말 원했던 건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더 좋았어. 근데 미안하지만 너는 내 얼굴을 못 봐.
내 얼굴 보면 죽어.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다 숨겨놨어? 바위 틈.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는데 거기도 바위 틈 나오고. 맞아. 이 찬송가 응? 또 그냥 다 연결이 돼 있지? 의도적으로 찾은 건 아닌데 그냥 찾아보니까 그 바위 틈 그곳에서. 그치? 바위 틈은 뭐냐면 또 바위가 뭐야?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바위 틈이라는 얘기는 누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다 모세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근데 여기서도 뭐래? 뭐이래? 그리고 숨겨준대. 그치? 이 스바냐서 2장 1절부터 3절은 철저하게 휴거를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요즘 이런 거를 열어서 보여주실까? 이유는? 가까워.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계셔. 4절. 자,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난에 쫓겨나며 지금 이 모든 이방이 이제 어떤 벌을 받을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피플이 없어. 피플. 응? 사람들이 다 죽었어. 6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사실 6절도 지금 의미하는 게 굉장히 있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는 거기 있대. 7절.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로르의 집들에 누우리니. 아니 또 7의 규칙이 적용됐어. 좀 전에 쌀벌했지? 근데 7 되니까 어떻게 돼? 좀 괜찮아져. 자, 눕는데. 그리고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대. 그치? 그리고 양떼를 먹인대. 그리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울이 쉰다는 거지. 그치? 누울에. 그리고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살핀대. 어? 그치?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거야. 사로잡힘? 그 쌀벌한 얘기를 하는 중에도 어떤 패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양과 염소 나눈다는 거야. 내가 칠 때에도 내가 구별할 자들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살아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야. 계속 볼게.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거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니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 어? 그럼 이거 무조건 이루어지겠지, 그치?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소돔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그냥 유황을 그냥 다 쓸어버렸던 암몬 자손은 고모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은 꼴 당한다는 거지.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의 남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백성 남은 자들 눈치챘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니네가 했던 거 다 누가 가져갈 거야? 내 거들이, 내 새끼들이. 그치?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내 새끼들 괴롭혔다 소리야. 11절.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세상의 모든 이방 찌끄레기들 거지 같은 것들을 다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날이 이르면 모든 우상들이 다 철폐돼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야.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전부 지명들이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로 누울 것이며 단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꽃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고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짐이라.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자 백향목 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는 거야. 예루살렘이 백향목으로 지었어. 솔로몬 왕이. 계속 볼게.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잘난 척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 나 외에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거 뭔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예언인데 이미 성취된 예언이야. 예루살렘이 황폐화돼서 사람들이 웃을 거라는 거야. 3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셔. 사실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여기에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아빠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할 거야. 잘 들어.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그 포악한 성읍이 화했을진저. 지금 뭔가 더럽대.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순종하는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도다. 이상하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틀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재판장이 뭐래? 저녁. 다 집어먹는 일이래. 일이? 그러니까 뭔가를 약탈하고 그러는 인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의롭지가 않다는 거지. 4절 그의 선지자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봐봐.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지금 이거 어디 얘기하는 건가 쓱 봤더니 1절부터 5절까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야. 다시 말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어떤 짓을 한다는 거야?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아니하며 그의 재판장들은 이리 같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힌대. 그럼 아빠가 분명히 이게 이루어진 예언이지만 또한 남아있는 예언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예루살렘은 뭐를 가리킬까?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는 거야. 교회. 아빠 이벤 얘기도 정말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그냥 너무 많이 나와. 목사들의 성범죄, 재물 뺏어가는 건 뭐 그냥 일반화되어 있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들을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한테서 발생한다는 얘기야. 내가 것이라고 그랬지. 왜? 자, 5절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근데 그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다시 말하면 공의를 비추시면 걔네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불의한 것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대. 뭐야?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야. 6절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1차적으로 예루살렘은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단일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 그치? 7절 내가 이르기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신 거야. 때리기로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하게도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회개해야 안 해? 안 하지. 안 하지.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그날까지, 언제까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았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야. 언제? 나의 그날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하나님께서 흩었다고 그랬지. 그렇지.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해서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자, 곤고해, 힘들어, 고난을 겪고 있어, 광야를 겪고 있어. 근데 가난해, 마음이 가난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마음이 가난한 온유한 자들은.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네. 그치? 이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쥐뿔도 가진 게 없어. 의지할 돈도 없어. 그러면 누구 의지해야 돼? 하나님. 그지?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지라. 근데 이 사람들 믿는 게 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얘네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대. 왜?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니까. 그래서 14절부터는 기뻐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너희를 누가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네.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야.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안식에 들어갔네. 그치?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없게 그렇게 있지 마.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 할 필요 없어.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신 하나님이라. 응? 그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 자, 여기도 또 중요한 얘기를 해놨네. 뭐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 절기로. 아니 근데 절기면 절기인데 왜 근심해? 이것도 고도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야. 왜? 말해봐.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모르겠어? 자, 뭐냐면 말세에 이런 일이 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바뀌어버린 걸 깨닫는 자들이야. 왜?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를 바꿔버렸어. 언제 이후부터? 아빠 설명했지? 초실절, 무교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건들 수가 없어. 근데 그 뒤로 존재하는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까지는 철저하게 다 지금 지켜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교회한테서 무시당하고 있어.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사순절? 뭐 있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해서 버무려서 전부 절기들을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나의 절기라고 그러고 분명히 하나님의 절기를 못 박았는데, 그때 봤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기를 못 박았는데 니네 절기 아니면 내 절기라고 그랬어. 그럼 건들면 안 돼. 왜? 어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려.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하는 것들이 다 바꿔버렸어. 그럼 봐봐. 여기 뭐라 그래?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왜 근심해? 하나님의 절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들을 모은대. 모으는 게 뭔지 알겠지?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왜? 하나님의 절기. 이게 우리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야. 근데 이 절기의 중심이 뭐가 있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셔. 왜? 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 결국 예수님이시거든.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약속이야. 다시 말하면 이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 절기를 교회는 대체시켜버렸어. 심지어 크리스마스, 그게 어딨어? 12월 25일 원래 태양신 그 축제일이야. 진짜? 크리스마스. 하다못해 부활절, 다 바꿔버렸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자, 계속 볼게.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아니, 저는 자.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네, 그치?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만드신 이상향이 올 때는 신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부자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응?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냐. 분명히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을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계속 모은다고 하셨어. 1차적으로 성취되었어.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탄생한 또 하나의 교회라는, 여기서 교회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벽하게 일치된 정말 진짜 레알 교회가 있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교회야. 이거를 모은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박살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전 세계로 도망갔단 말이야. 어? 전 세계로 도망가서 막 러시아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아프리카도 가 있고 막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는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시면서 실제로 모으셨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자들을 모으셨어.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빠 알기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 아빠도 좀 전에 알게 된 거야. 지금까지 어떤 그 뭐 유튜브나 밖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야. 잘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퍼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모으는 것 역시 그림자로 하셨어. 뭐의 그림자로?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제는 어디로 모아? 그렇지. 예수님 앞으로. 역시 이것도 뭔 얘기가 되는 거야? 휴거의 그림자가 되는 거야. 아빠 그래서 스바냐서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읽어봤었지만 오늘 좀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까?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옵소서 할 때 그때부터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야. 아빠 저기 그래서 소파에 앉아갖고 미리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그때 다 미리 준비해 주셨어. 작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아. 왜? 읽으려고 큰맘 먹고 다 펴는데 뭐야? 다 죽인대. 그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해 안 해? 잘 안 하지. 왜? 이거 뭐 고르는 거야. 말씀을 또 봤는데 이거 뭐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굳이 뭐 이건 성도들한테 얘기해봐야 용감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자 다시 2장 1절 볼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수치가 아니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뭐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다시 말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모이라. 3절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들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왜냐면은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 영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맨 처음 우리나라 개역 한글이란 버전으로 이게 번역이 됐었고, 그다음에 번역이 된 거야. 근데 아무래도 번역하다 보면 그 번역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게 들어가. 그래서 번역본들 자체는 솔직히 완전하진 않아. 그치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 성경에 여기 야 이거 수치 어떻게 바꾸면, 그렇게 따지면은 딴 나라 성경은 다르게 적혀 있는데 그럼 그거 가짜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원어 성경만 올바라? 또 그것도 아니야. 뭐가 올바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그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요.
왜냐면 이 성경만 중요하다면 이만희 걔 누가 신천지 걔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걔네도 성경 보거든. 그럼 만약에 이 성경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 보는 것들은 다 올바로야지. 근데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 보거든. 걔네들 말씀 거리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석이 될 때. 그리고 아빠 오늘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보일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어느 지점이 되면 모이겠네. 근데 힌트는 언제 있었어? 또 있었지? 어디? 3장 18절에 읽어봐 얘가 크게. 3장 18절. 찾았어? 읽어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다시 한번 거기 읽어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렇지. 아니 하나님께서 힌트를 또 줬어. 모으는데 어떤 자들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왜?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사랑하고 근심하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에 관심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자들을 하나님의 언제 모으시냐면 절기에 모으실 거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야. 언제 모으신다고? 절기. 하나님의 절기.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를 하고 주실 때마다 그때 너희들 모이라고 그랬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기 때마다 모아서 실제로 퍼져 살고 있는 애들을 야 집결 맞아. 모았어.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거야. 얘들아 절기 때 너네 차렷하고 모인다. 2번 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 광야 돌면서 40년 동안 만나 열심히 먹기도 했지만 절기만 되면 차렷 뭐야 운동장에서 해체 모여 말지. 쫙 퍼져 있다가 가운데로 쫙 모이지 그지? 그래. 초등학교가 가장 잘 이해할 말은 그거네. 운동장에서 기준 한 다음에 모여 그러면 쫙 그걸로 모이잖아. 그런 것처럼 모일 날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 절기에. 이렇게 강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제 모인다고? 절기에. 지금 절기잖아. 절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 지나가고 있어. 이미 6월절 지나갔지. 6월절은 언제였어? 6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아빠가 귀중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그 교수님 김명현 박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실제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근데 이제 수요일 날 달렸고 수, 목, 금, 토요일 날 부활하셨어. 이게 사실 굉장히 뒤집어지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사실 일요일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일요일 얘기할 때마다 다 보고 또 이제 안식교래. 다 안식교 아니야. 안식교 관심도 없어. 왜냐면 이제부터 주의 날은 어떤 특정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 하, 수, 목, 금, 토, 일 모두 우리가 안식할 날이야. 아멘? 그치? 왜? 예수님과 함께 일요일만 있을 거야? 토요일만 있을 거야? 아니야 싫어. 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안식할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왜? 이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지내는 모든 게 안식이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게 모든 게 예배야. 그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야. 그래서 신자는 매일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느 특정 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식교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활하시냐면 토요일 날. 근데 이 토요일 역시 정확하면 안식일 날 부활하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투루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 교회가 캐톨릭이 어떻게 그걸 주입시켰냐면 성금요일이라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있으셨고 일요일 날 새벽. 그럼 봐봐. 금요일 저녁쯤에 돌아가셨다고 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 새벽이면 시간으로 따졌을 때 채 48시간도 안 돼.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꽉 채운 3일 실제로 돌아가 있으셨어. 왜 그러냐면 이 의사들은 아는 얘기인데 사람이 48시간 또는 약간 이틀 정도에 죽었다가 생체 기능이 정지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어. 뭔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을 완벽하게 다 꽉 채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별로 관심 없지만 사탄이나 또는 그런 애들이 참소할 거리가 생기는 거야. 얘 진짜 죽은 거 아니고 심정지였다.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에서 말씀 것처럼 밤낮 3일. 밤낮이라는 거는 풀데이라는 거지. 24시간 3일 동안 확실하게. 그래서 아빠 그 영상을 봤는데 맞는 것 같아. 수요일부터 목, 금, 토까지 해서 총 4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꽉 채운 걸로 하면 3일간. 예수님께서 이 얘기도 참 말이 많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돌아가셨을 때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알아? 하늘?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가셨지.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오셨냐면 저 수올까지. 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있잖아. 그게 역시 성경에 나와. 요한서였나 하여튼 있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완벽하게 구원을 우리 앞에. 지금 사실 스바냐서도 굉장히 쌀벌하지만 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어? 쌀벌한 얘기에 중간에 가는 구원을 숨겨놨잖아. 그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야. 으씨, 때린다. 나한테 그 진짜. 아빠가 하영한테 때린다 하는 게 때리고 싶은 거야? 맞지 말라는 거야? 맞지 말라는 거야. 그 마음을 이해해야 돼. 내가 패고 싶어 죽겠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 그럼 말씀 정리할게. 오늘 스바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쌀벌하지만. 그럼 우리는 어떤 백성이 돼야 될까요? 정답? 하나님의 바위 틈에 숨는 사람들. 정답. 하나님의 바위 틈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숨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 말씀 정리할게요.